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베드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럼 여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아마 하나님도 나를 못 보실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아무리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아니 그 배 밑창에 숨어 들어가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 여러분들의 생각, 상태를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말은 원래 베드로잖아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시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개인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해야 돼요. 이 질문은 보통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큰 위기를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잘못하면 내가 저 십자가에 죽게 생겼네. 내가 죽게 생겼는 거예요. 무섭다. 대제사장들의 권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셨거든.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럴 때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수제자 아닙니까?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 버릴 자도 절대 안 버릴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를 똑똑히 눈을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을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오늘 밤 닭 물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지요. 나는 죽는 데까지 주와 함께 갈 겁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을 때에 작은 계집아이가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럴 때에 베드로는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 질문이 얼마나 등골을 싸늘하게 하는지 극고히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3번째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야, 참 나는 형편없는 제자구나. 형편없는 제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참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러나 그는 깨닫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용기가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베드로를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그 전처럼 늘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같이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보이시기는 했지만 이제 예전처럼 동거는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베드로는 많은 책임이 주어졌을 거예요. 좀 무거운 짐이 됐겠죠. 그래서 그는 제자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나는 아무래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다. 그래야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가정도 이렇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나도 그러면 따라갈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배경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오늘 이 주일날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옛날 버린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래도 옛 경험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그래도 고기는 잡힐 것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어요. 많이 잡혔을까요? 왜 안 잡혔죠?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아니, 그 어부의 그 경험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다 끼고 있어요. 그런데 고기 안 잡혀요. 그런데 밤이 깊고 이제 새벽 동력이 밝아올 즈음 돼서 누군가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니?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죠.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 뭐 참 고기 잡는데 집중해버리면 다른 거 생각 안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고기 잡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신앙생활이고 뭐 또 없어. 뭐 하나님이 보여야지. 생활 속에 하나님 하나도 안 보여요. 심지어는 교회도 안 보여요. 나만 보여. 먹을 것만 보여. 그래,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일단 고기 잡아야 돼요. 고기 잡으러 왔으니까 그래야죠. 그래, 배 오른편에 하여튼 고기 잡힌다 하니까, 그래도 잡힌다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물을 당겨보니까 뭐요? 그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한 제자가 말한 거예요. 야, 선생님이시다. 이제 고기는 많이 잡혔으니까 일단에 이제 한 그물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시다. 그때 베드로는 그 바닷가가 좀 떨어져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요?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죠. 그럴 때 주님은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보니까 주님이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도 굽고 계셨어요. 떡을 어디서 해왔는지 말이죠. 인절미 같은 그런 맛있는 떡. 배고픈 어부들에게는 이 새벽에 꿀떡이죠, 꿀떡.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야?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가져다가 구웠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시장하면 다 맛있지만 특별히요, 이 생선이 보통 생선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번 주간에 여수 돌산을 갔어요. 갔더니 정말 자연산 생선을 주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나중에 이 얘기했어요. 제가 성탄절 때마다 이 가르치고 그랬대요.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싶었대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고향을 떠나온 지 반백년이 됐는데 벌써 그 주일 학생이 이제 아줌마 사장님이 돼가지고 말이죠. 저희 집사람은 안 갔습니다. 저만 갔는데 엄청난 큰 도움을 다 구워가지고 상에 탁 올렸는데 그 전에 회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고기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자들이 맛있게 먹고 다 먹은 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다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셨다고 말이에요. 오늘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원토록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요한의 아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봐요. 그래서 시작. 왜 입을 다물고 계세요? 한번 해봐.
시작. 그렇게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질문했는데. 예,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이름 안 넣어도 여러분들의 고백이니까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이게 진솔한 고백이에요. 이 진솔한 고백.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네?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도대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주셨는데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금면류관을 쓸 것이다, 이러면 좋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어떠한 죽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참 부담됩니까? 예, 이런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요한은요, 늦게까지. 요한이라는 이 제자는 오늘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요한은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까지 따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고 말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분이에요. 담당하신 분. 그러면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느냐 하면,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신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죄 가운데 다 하여튼 신불신간에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유기한 사람이 있어요. 유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죄진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구원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유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정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어. 오늘 베드로에게 이 말을 수백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죠. 오늘도 우리는 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분이 그리스도야. 하지만은 뭐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앙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이걸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요? 멀리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40일, 최고 늦게라도 40일 이전이잖아요. 40일 동안 모이셨으니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잊을 수 없는 사건. 그 사실을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주신 거예요. 왜? 확신을 가지라고. 이 큰 확신,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깊이 상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찾아가도 뭐 할 건데 잘못했습니다. 참 죄송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찾아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완전히 옛날 3년 동안 훈련받은 것을 다 뒤로 제끼고 뭐요? 옛날 그 배를 꺼내가지고 옛날 그 창고에서 말이죠. 그 그물을 끌어내가지고 고기 잡겠다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밤을 새우는 이런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찾아가서 뭐예요? 묻습니다. 너희들이 잡은 고기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참 어리석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살아보겠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일날도 뭣도 없어요. 살아보겠다고 지금도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참 우리 주님 인자하시죠. 아멘. 나도 주님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그렇죠? 좀 그런 마음이 안 들 때 솔직히 많아요. 예? 주님은 말이죠.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그래 정말 고기가 얼마나 나중에 이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보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 153 기억하시죠? 네, 엄청난 고기를 잡아. 그리고 뭐요? 너 내가 왜 그랬느냐? 제자로서 그래서 되느냐? 뭐 이런 질문 없어. 그냥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으라. 자,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와서 먹어라.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이 설명됐어요.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시 말하면 손바닥에 그 못자국 그 상처를 가지고
옆구리에 그 상처를 가지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 이제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 주로 오실 때는 그런 상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먹으신 후에 그냥 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 정말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 동료들과의 그 어떤 그 부끄러운 그 상처를 주님은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또 내년에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이 시간대로 귀중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뭐요? 이렇게 3번 질문을 합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질문하셨다고 말이에요. 이 정도 3번 정도 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깨져야죠. 그죠? 돌과 같은 굳은 사람도 이렇게 3번 예수님이 질문하면 마음은 열어야지요. 마음은 열어야 돼요. 주님은 꾸중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3번 묻는 것은 꾸중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기름 부어 장로로 부르셨는가?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다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하신 것은 은혜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참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려요.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냥 똑같이 썼지만 이제 원래 이 사랑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물으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무조건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겸손한 태도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랑은 저는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요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우정,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필레오, 그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도 그렇게 물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하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다시 묻습니다. 이 세 번째 물으면 아무래도 좀 뭔가 주님이 내 실수를 좀 내가 그 변화가 안 된 그런 모습 아닐까? 좀 뭔가 좀 찝찝하지요. 그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예배할 때도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주님이 진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이 고백하는 이 시간에 베드로의 마음은 뭐예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3번 거듭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각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뭐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더 흉악한 저주와 재앙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게 있어요. 오늘은 괜찮은지 몰라요. 앞으로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진노는 더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믿게 하셔서 뭐예요? 고백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그냥 입술에 붙은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의 삶이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어느 특정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새로운 출발을, 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찝찝한, 지금까지 정말 나약한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 시작해, 이런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 이제 모든 동료들 보는 데서 뭐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제자의 삶을 시작하라. 우리의 과거는 발판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그 실패는 뭐예요? 발판이 돼야 돼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고요. 이것이 발판이 돼버려야 된다. 발판. 아멘. 발판이 되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책임, 헌신. 이 헌신, 이것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약한 성도를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은 뭐예요? 연약한 성도를 돌보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가 생각나거든 도우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런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합니까?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자세가 중요해요. 적당한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갱신하십시오. 앞자리로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이 없으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단의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절대 딴짓하지 마세요. 주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연약한 성도를 돌봐라,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라. 지속적으로 뭐요? 양육과 보호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새로운 시작. 나의 새로운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4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시작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냥 이제 우리는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냐?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명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 보는 마음,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내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주일을 맞이하는 내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입니까? 그냥 일요일 그냥 나에게는 주일도 아니야. 일요일이야. 아닌 진짜 오늘은 즐거운 날이야.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야. 땡 종쳐서 우리가 그 한 시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일날은 뭐예요?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내가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예? 그냥 나는 교회 장로인데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땡. 내가 일주일 내내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합당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생활이 되냐고 말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 혼내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혼내는 말이 되고,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받는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이제는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말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살라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 달 동안의 말씀을 한번 그 말씀의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라고요.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이 니느웨 사람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이 성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네가 그렇게 갈등이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전도 구원의 길을 해봅시다. 그런 시작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작은 시작이지만 해봐요. 전도하기 전에 정말 나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전해줘 보자고 말이죠. 이 시작을 해보자. 그래 정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 이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 마지막 주간인데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종교는 잘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정말 이 순교,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들여 기도하고 시간 들여 주 앞에 충성할 때에 이 일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22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부활로 증명해 주시고 약속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사랑에 감복된 저희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최고의 응답이 주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귀한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